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그래서 여름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2015년 여름이 지나간다. 그리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여름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2015년의 여름이다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많이 아쉬웠기도 합니다. 저는 늘 해마다 작정을 해요. 올 여름은 제가 뭐라도 하나 배워야 되겠다. 특히 제가 이 물 쪽에 약하니까, 물에 약하니까 수영을 좀 배우든지, 잠수는 제가 잘합니다. 잠수는 제가 잘해서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수영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든지 스킨스쿠바를 배우든지 올해 해야지. 하나도 수영장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목사님은 물만 약한 게 육지도 제가 약하면 잘 뛰지도 못하고, 저희 형님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저희 형님은 육상 선수였으니까 저를 한 50m 미리 뛰라 그래도 제가 아무리 뛰어도 우리 형을 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힘으로는 제가 이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늘 겪습니다. 저는 냉방병,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에어컨 키면 또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여름만 되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곧 다 지나갔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물론 어느 권사님은 다리가 아파 수술도 하셨고 어떤 분은 몸이 좀 불편해 입원도 하셨고 여전히 병원에 남편 누워있기도 하는 성도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오늘은 22장인데요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13장 1절을 저는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13장 1절을 읽었다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다면 어떤 말씀에 어느 말씀의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13장 1절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느 말씀에 제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얻을 게 많아서. 저는 지금까지 얻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다면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얻을 땅이 많으니까, 넌 나이가 많아도 얻을 땅이 많으니까 너는 축복을 받았다. 그는 아주 우리가 쉬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말씀보다
여기 그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 1 플러스 1이 뭐냐 이런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도 아셨고 우리 어렸을 적도 아시고 젊을 때도 아시며 저나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작년에는 54시대니 오늘 55시네 제가 조금씩 늙어가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늙어가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시는 거.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저는 유독 이 말씀이요 그렇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하나님의 기억 안에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억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연한이 우리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오니까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릴 적도 아시고 젊을 적도 아시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도 아시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주의 품에 안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아시는 주님. 저희 애가 중국 갔다가 돌아와서 제가 하나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가정이 한번 특송을 한번 하겠다 했는데 특송을 아직 못했습니다. 특송을 못했는데 왜냐면 여름에 더워가지고 연습하려고 하니까 오늘도 제가 주일 7시 정도는 뭐 아침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여기 앞에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게 되면 또 깜빡 졸고 있는 거예요. 아유, 또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또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한자 한자 성경 한 절 한 절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으신 것을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어느 누구는 어느 집사는 어느 권사는 어느 장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연세가 잡숴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참으로 어려운 말을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우리 한 번만 성경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본래 제가 이 여호수아 1장으로 가십시다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도무지 제가 부르다가 한 줄도 못 부르고 마음이 울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송인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우리 한번 1장 가서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다. 다 찾으셨어요?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여호수아 1장까지는 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뭐라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전입니다. 이때가. 예. 한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계속해서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저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신 이끌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밟는 땅은 모세가 밟는 땅을 다 내가 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네가 하는 것만 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즉시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모읍니다. 두 지파 반이지요. 전체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두 지파 반을 불러서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좀 어쩌면 너희들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노 할 수 있겠지만 노 할 수 있겠지만 예스나 노냐 중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너희의 죽은 조상들,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 부모님, 그리고 모세가 과거에 약속을 했다. 무슨 약속이냐? 너희들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이쪽에 남아 있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 넘어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땅을 거저 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내쫓아야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 전쟁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말합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너희들 가족들은 이곳에 머물러라. 그렇지만 싸울 수 있는 남자들, 아빠들, 남편들은 나가서 9지파 반 이 사람들이 요단강 넘어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 앞장서서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전쟁해라. 근데 너희들은 이 약속을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누구하고 했다? 너희들 조상하고 했다. 약속을, 언약을,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모세입니다. 당사자는 이들의 부모입니다.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 이 말을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못하겠어. 전쟁 나가면 죽잖아요. 또 우리 도우라 그러면 뒤에서 도우라 그래야지. 내 땅은 이미 차지했는데 저들이 차지할 땅 앞에 가서 싸워라?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이들이 모르겠다고 발뺌을 한다든지 아니라고 우겨버리면 누구도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건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말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라? 죽여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9지파 반이 요단강 넘어서 땅을 차지하거든. 이제는 어떻게 해라? 돌아와서 너희 가족들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 세월이 한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돼요? 예? 이제 세월이 흘러서 9지파 반의 땅을 다 차지했어. 이제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가 보십시다. 22장. 어쩌면 이 2지파 반에서 싫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뭐 11조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 좀 내라고 아닙니다. 무엇을 담보로 하라는 것입니까? 생명, 목숨을 내놔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예?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남편을 내놓으라는 것이잖아요.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저는 여호수아 22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9지파 반이 약속했던 대로 안정을 찾았으니까,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루벤, 갓, 므낫셋 이 2지파 반은 돌아가라. 그게 한 단락입니다. 9절까지 한 단락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이들이 돌아갑니다. 예, 이제 내용이 깁니다. 10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잘 몰라요. 저를 보세요. 예. 루벤, 갓, 므낫셋 절반 지파 사람들이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돌아가서 이들이 맨 처음 한 게 무엇입니까?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가 하게 되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9지파 반이 저쪽을 봤을 때 제단이다,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눈으로 확인될 만큼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그 무슨 하나님 받으세요, 뭐가 제물 있어 받으라 그러지? 그런데 제단은 크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놓겠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끄집어 당기면서 2지파 반이 9지파 반 전쟁할 때 미리 앞에 나가 선봉에 서서 싸우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도 저는 우리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상당히 잘합니다. 11조 생활을 상당히 잘해요. 어머님들이 보게 되면 자식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11조 3만 원, 2만 원 하는 거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막 짠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1조 하세요 라고 하니까 11조를 해. 여러분, 저 물어봅시다.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안 할까 할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11조 하세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11조 하세요 해서 11조를 해봤어. 그런데 11조 하기 전에 이것이 11조 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런 100% 확신이 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근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확신이 있든 없든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내한테 100% 확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뭐 하라? 따르라는 것이지요.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지파 반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이 물어봅시다. 두 지파 반 중에 전쟁하다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어디서 죽었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아이성입니다. 전쟁에 선봉에 서라 그랬으니까 아이성 선봉에서도 서지 않았겠어요? 예? 아이성에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의 말씀이 없으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전쟁에 맨 앞에 있는 사람 죽잖아요.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예.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복을 주더라는 거야.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금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9지파 반 요단강 넘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제단이 보일 만큼 성경에 보니까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단이 크면 뭐를 많이 드린다 그랬지요? 재물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많이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9지파 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제단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단을 하나 가지고 다 전체 12지파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쪽 보니까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9지파 반도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저걸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두 지파 반이 건너가서 성경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리면 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참 내용이 재밌습니다. 참 재미있어. 왜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가자마자 제단을 쌓았을까? 예? 9지파 반의 신앙을, 믿음을 전쟁할 때의 형편을 함께 보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전쟁하러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남은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쫓아라 그랬습니다. 예. 근데 15장 63절 한번 볼래요? 15장 63절. 유다 자손입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이 위대한 자손 아닙니까? 예? 63절 보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또 15장 63절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장 10절 이는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16장 10절 읽어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에는 못 쫓아냈다. 뒤에는 안 쫓아냈다. 또 가서 17장 12절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못한 거하고 안 한 거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쫓아내라 그랬어. 못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못한 것 안 한 것 똑같이 취급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보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예? 유다 지파의 다윗. 왕들이 나온다고 하는 그 유다 지파가 함께 거주하는 그 족속을 못 쫓아내.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 그런데 안 쫓아내고 못 쫓아내.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쫓아낸다 그러셨거든. 그러면 이들은 가서 싸우려고 폼만 잡아도 물어봅시다.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나갔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나이 85 먹은 누가? 갈렙이 헤브론도 쫓아내는데 다 같이 아멘. 못 쫓아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누가 봤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본 거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같지만 예? 그들대로 살다가는 나중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지겠거든. 맨 처음에 자기들 보고 생명 바치라고 할 때에 참으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내놓아 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수많은 것을 유업으로 얻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들이 할 게 뭐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노아가 방주를, 노아 방주 맞지요? 예. 수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죽어나갈 때 방주에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넘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돌아가라고 하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라랏산에 배가 다다르니까 노아가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사람들이 돌아와서 맨 처음 한 것이 뭡니까? 누구도 봐도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알아가지고 제단을 짓는데 엄청나게 크게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9지파 반을 다 찾아 9지파 반이 먼저 드리려고 이러면 설치되지 않겠습니까? 니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돌아와가지고 제단을 쌓는데 저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제단이 저렇게 커? 있을 수가 없지. 저거 혹 다른 우상 앞에 절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습성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전쟁 습성이 남아있거든. 전쟁하자! 이래 된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쭉 나옵니다. 10절 쭉 나옵니다. 전쟁하자.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를 부릅니다. 대장을 장로님은 부를 것 아닙니까? 누구와 이치됐노? 누구와 제단을 쌓노? 이스라엘 제단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이 흘렀을 때 요단강 넘어 너희는 너희대로 땅을 정착해서 번성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 남은 땅이 번성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저 지파나 이 지파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나? 너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나? 또 세월이 가게 되면 그 땅에 안주하다 보니 각기가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시간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쌓는다. 뭐가 잘못되었노?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갑니다. 루벤, 갓, 므낫세 이 절반의 지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의 그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이 죽을 때 이거 정말 맞나 안 맞나, 남아있는 그 아내들이나 그 자식들이나 우리가 왜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땅은 이미 있는데 라고 어쩌면은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서 이들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지불했던 것보다 순종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지불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요.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생명을 내놓으라는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어렵잖아요. 이게 돈하고 다릅니다.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생명을 순종하라고 할 때에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자기들이 순종한 것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갚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살아가는 날 동안 이들이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주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들 고백이 나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경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거의 동일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난해장입니다.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지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있으라 그러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남습니다. 그곳에 성경 보게 되면 농사를 짓습니다. 물이 없어. 농사 자체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라 그래. 농사를 해야 먹고 살겠거든. 여러분 이게 과학적 해석이 안 돼요. 그 척박한 땅에다가 씨앗을 심습니다. 이삭이.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배나 얻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나 복을 받고 마침내 성경 보게 되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으면 하나님 죽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죽여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 작정을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여기도 복 얘기합니까? 그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기복신앙, 기독교 신비주의, 여러분 기독교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안 신비해요? 예수님 무리로 걸었다는 게 안 신비합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뛰었다 그랬습니까? 한 발 빠지고 한 발 붙였고 한 발 붙였고 아니 이랬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에 구데기가 붙어있던 나사로는 나오느라 그 말씀 한마디에 참 성경 오묘하다니까요.
청년아 나오느라 했으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청년, 나도 나왔겠다. 뭐 다 나왔지 뭐. 예수님 앞에 청년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붙어있던 구덩이 다 떨어지고 썩었던 자리 다 아물어가지고 누가 안까지기를 발랐습니까? 뭐 안소리 맨소리다만 발랐습니까? 예? 주님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나사로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 찰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게 무슨 과학적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될 수 없지요. 우리의 철학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순종했더니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순종하는 거야. 예? 예를 들어서 나사로 나오느라 했는데 나사로 안 나가겠다 버티기면 자기는 뭐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뭔지 모르세요? 거시기로 남아있어야 돼. 거시기로.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 시간 우리가 순종을 강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손해봐도 내가 한다 이 믿음은 나가면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질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목을 따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작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들이 엄청난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며 이들의 믿음이 한층 더 도약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 우리 찬양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목사님 말씀은 쉽지요. 그게 어찌 가는 길에 한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결국은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발은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마치고 돌아와도 남의 집에서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건 다 마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고 주님 품에 안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적은 것부터 주께서는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육신이 전부가 아닌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